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26절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십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성령.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을 선포합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성령.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복된 존재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한 편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먼저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소 좀 깁니다. 한 4분 50초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광야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쉴 곳, 그 어떤 곳도 없는 곳, 그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한 번씩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며 13년간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 현대 시대에도 학업, 직장, 사업, 자녀, 건강 문제 등으로 우리는 모두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속히 광야를 지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시간과 방향을 가늠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읽다의 저자 이진희 목사님은 세계 곳곳에 광야를 탐방하며 경험한 것들을 여러 가지 키워드로 풀어냈습니다. 그 중에 2가지 키워드로 광야에 숨겨진 인생의 비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생을 산으로 비유합니다. 정상에 가장 먼저 오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만 둘러봐도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준다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이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생을 광야로 비유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보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광야를 무사히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얼마나 더 빨리 광야를 통과할지보다 어떻게 해야 무사하게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산에는 길이 있지만 광야의 모래 지형은 매일 바뀌고 산은 올라갈수록 지형 전체가 보이지만 광야는 어디로 가든지 비슷하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은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앞길을 지도에 완벽히 그려주시지는 않습니다. 대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변화무쌍한 인생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낙타입니다. 광야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물은 아마 낙타일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낙타는 자주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선물로 낙타를 보냈고 야곱도 형 에서와의 화해 선물로 낙타를 준비했습니다. 광야 생활에 있어서 낙타가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낙타가 광야에 가장 적합한 동물로 꼽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알고 있듯 낙타는 오랜 기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등에 튀어나온 혹에 지방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분해시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100%로 충전을 해놓으면 당분간은 쓸 수 있지만 배터리가 고갈되면 다시 충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배터리는 어떤가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채워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낙타는 속도 유지를 잘합니다. 아무리 가야 할 길이 멀어도 차분하게 걸어갑니다. 전사들이 타는 낙타는 시속 2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숨을 허덕이게 되면 수분이 증발되며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헐떡이며 살 때도 있고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지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보충해 두어야 합니다. 재빠른 맹수가 아니라 느리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갈 줄 아는 낙타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님 등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은 모두 광야학교 출신이었습니다. 땅에는 정갈이 우글거리고 하늘에는 태양이 이글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서두르기보다 말씀의 나침반을 꺼내 올바른 방향을 찾고 낙타와 같이 느리지만 묵묵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끄는지 끝이 어디인지 몰라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직업도 없이 미혼모로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루 빵 한 조각으로 생계를 연명해야 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영국에서 몇 번째 부자로 손꼽힐 만큼 큰 부자가 된 여인입니다. 바로 조앤 롤링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아주 좋아하는 유명한 영화로도 제작된 바로 해리포터의 작가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SNS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댓글을 달아줄 수 없지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시간을 내어 꼭 댓글을 달아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혹시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전 하루 종일 슬픔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몰라서 이젠 침물이 나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며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글로 남기면 그녀는 댓글을 달아주는데 이렇게 글을 남겨주었습니다. 슬픔은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도 누리지 못하게 막는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두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또 세상은 아직 당신이 경험해야 할 멋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부탁의 조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작은 위로의 메시지를 남겨줍니다.
그녀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글에 댓글을 달 수 있게 된 것도 과거 자신도 직업도 없이 파산을 당해 극빈층으로 살며 극심한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안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연거푸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과 아픔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길은,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고 또 내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와 세상을 살아내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축제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모습이 그 자리에 임재했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성령에 이끌려 가시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고 고난을 40일 동안 겪으셨다는 이야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병 줬다 약 줬다는 소리냐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력해지거나 고난을 당해 쓰러지거나 시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힘이 지칠 대로 지쳐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져서 생을 모두 포기하고 싶고 모든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 단절하고 싶고 아니 이 세상과 내 인생도 단절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과 위기는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지난 몇 주간의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책만 던져주고 이걸 봐라 하면 우리가 성경이 다 이해도 되지 않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놓고 봐라가 아니라 그것을 풀어주는 말씀도 있지만 놀랍게도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광야와 같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광야로도 몰아내지만 광야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내가 알 수 없는 시련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여전히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온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예상할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아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며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예상치도 못하는 고난이 한두 개쯤이야 극복할 수 있겠지만 연거푸 찾아올 때 왜 날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하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대표해서 살아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도 당하셨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도 해결하셨고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공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믿음의 공식을 머리로는 알지만 늘 가슴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이 작동하는 것은 언제냐? 성령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이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도우시는 분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숱한 인생의 광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도 광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이라는 광야를 보내면서 한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한 세대가 다 휩쓸려서 떠내려갔지만 그 한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 세대와 함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대장부였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베푸셨습니까? 특별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옷끝, 신발 하나 상하지 않도록 40년 산 명품 옷들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정갈이 우글거리고 불뱀이 우글거릴 때 그 정갈과 불뱀에 물렸을 때도 하나님은 녹뱀으로 만든 저 장대를 보면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건만 그들은 사사건건 모세를 붙잡고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을 복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들에게 대항하다가 둘을 제외하고 모두가 휩쓸려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아론이 돌을 맞으려고 할 때마다 모세와 아론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 그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벗어 던지며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나님의 지도자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세의 영적 지도자 리더십을 쫓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인생은 누구나 광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인생은 누구나 광야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침서들은 성공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만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을 그리고 낙타와 같은 영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스펙트럼을 갖게 해주는 놀라운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광야가 아니라 성경을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광야 학교다 라고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소중한 하구이며 동지이며 친구이며 가족인지 모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알 때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아직 자녀가 많지 않아서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자녀가 많은 집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들 싸운답니다. 정말 큰 애가 오빠고 작은 애가 여자인데 어쩜 그렇게 남녀가 치고받고 싸우냐. 목사님 집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이 지들 엄마 아빠 앞에서는 그러는데 목사님들끼리 있는 데서는 그렇게 착한 애들이에요. 제가 잘 아는 집 애들인데, 아니 그렇게 목사님들 하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애들이 이쁘다 하고 용돈도 주고 싶은데 집에만 돌아가면 얘들이 완전히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싸운대. 어떻게 남자 오빠가 여동생을 때리냐고요. 그런데 그걸 목격할 때마다 목사님 피가 거꾸로 섰는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성도들 간의 갈등이, 성도들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피치 못할 이런 이야기들이 따릅시다 자연스러운 거다. 형제 간에는 치고받고도 한자리에서 밥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먹잖아요. 네. 우리가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점점 이렇게 우리가 찰 텐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언제나 가족들끼리는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서로 좀 이렇게 취향이 맞고 입장이 맞고 관심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3, 4, 5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모이기도 했다가 목사는 잘 봤다 또 흩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인간적인 담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만 모이는 것도 좋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모여서 또 함께 흩어지고 가난한 이웃들과 가난한 나라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심지어 도움받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해마다 400만 원 가까이 선교를 하잖아요. 그런 목적이 다 뭐예요? 나누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약시대에 예수님조차도 광야를 경험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것을 상징하는데, 첫째, 인간은 누구나 광야를 경험한다는 것인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다시 언급한 것은 과거 모세시대의 광야를 다시 한번 떠올리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광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광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 빠져 있다고 느껴질 때, 내 인생이 광야 같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곳이 광야 학교이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이 광야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따라서 광야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지위와 신분도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도 없는 광야가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사람에게도 인생을
말 못할 광야를 경험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언제나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를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광야가 아니고 목사님 오아시스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좀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요. 저 좀 오아시스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오아시스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또 성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을 말해야 돼요. 광야의 반대말은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광야의 반대말은 따라서 광야의 반대말은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광야의 반대말은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광야의 반대말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보통 땅보다 못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놀랐어요. 야,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했던 말하고 틀리잖아. 그런데 2세대는 틀렸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영적인 리더십인 여호수아를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하고 자리를 잡고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나라가 건국되어요. 그런데 나라가 건국되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다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벗어나면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그들이 2번이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축적된 역사,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에서 훈련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 때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면서 그때부터 성경,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이 그때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구전으로 전승되었어요. 수천 년간 구전으로 전승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완성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놀라운 오경의 이야기가 전 세계 5대 종교에서 불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에 다 경전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 이 4개의 종교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2의 경전의 시초가 되는 그 기록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로 함축하여서 너무나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는 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시키시면서 온 인류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다 알지만 전쟁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면서도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걸 저 사람이
이해해줄까? 받아줄까? 아니, 소수특권층들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사랑이라는 단어는 쏙 빼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최종 완성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냥 교과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광야 학교의 훈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신의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이며 신호이며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광야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광야를 벗어날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가나안 땅으로, 성경의 말씀이 스며들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완성하시는,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그것이 돛대 하나 없는 바다 위의 풍랑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기쁜 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고단하고 지치고 하루하루가 힘겨운 시간이 계속되어서 내 삶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게 말씀 학교로, 광야 훈련 학교로 초대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으며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연단케 하소서, 나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게 하셔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의 사명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이 가사를 참 고백할 때마다 이 소진영 씨를 참 사랑하는데 이분도 참 아픔이 많아요. 이분의 찬양이 참 탁월하고 은혜가 많이 되는데 언젠가 그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어느 기간을 지나고 나니 이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보낸 사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그녀의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갈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님 늘 함께 하시니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늘 함께 하시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이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이 나를 찾아와서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 광야 속에서 나를 건져 달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주님, 이 광야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묵묵히 광야를 건너가며 이 광야를 견뎌내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힘겨워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순간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내 인생의 광야라는 학교를 통과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광야를 통해서 잘 훈련받고 잘 단련되어서 내 주변에 연약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감싸 안고 위로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넉넉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도 있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이 반갑지 않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광야라는 경험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두세 사람이면 능히 당하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광야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사연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주일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일주일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주님, 우리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 괴롭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이겨내는 믿음의 고백들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셔서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백성들에게 귀한 귀감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장성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아버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나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갑지 않은 손님과 같은 광야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게 하는 이 광야의 마귀의 시험 속에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영적 훈련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나게 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 승리하길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한 홍지연 자매 가정과 사업 일터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